자,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복 있는 자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 있는 자다. 네, 우리 개정 번역은 행복자다. 뭐 행복한 거나 복 있는 자나 같은 거죠. 오늘 이 원문에 보면 아셔레하, 아셔레 여러분 많이 듣던 말인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아셔레하 이시 이렇게 나오고 복 있는 자 아셔레. 근데 여기 보면 첫 단어 아셔레하, 너는 복 있는 자다. 너는 행복한 자다. 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내년도 2018년도도 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가 복에 대해서 설교 잘 안 하는데 말씀이 복을 이야기하니까 복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이 뭔지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32장부터 봐야 돼요. 31장부터 물론 시작되지만, 그래서 이 32장은 모세가 이제 모세의 노래, 33장은 모세의 축복, 그리고 이제 34장에 모세가 이제 죽는 장면인데, 이 모세의 노래를 또 이 토요일 날 뭐 새벽부터 점심까지 한 6시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치유를 하고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오늘 배경은 뭐냐면 32장 20절 보세요. 결국은 그들은 패역한 세대다. 그런 뜻입니다. 32장 20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역했다는 뜻은 왜곡됐다, 삐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반역하거나 아버지한테 잘못하는 걸 패역이라 하는데, 부모님한테 이제 예전에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틀린 것이라기보다는 그 시대는 패역이 제일 안 좋은 거니까 패역으로 번역했는데, 결국 그 뜻의 의미는 우리 자신들이 삐뚤어졌다, 왜곡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뺐다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32장은 하나님의 백성은 왜곡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했는데 그 왜곡된 삶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33장에 모세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축복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절에서 여러분들이 그 5절까지 보면 공통적인 축복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12지파, 물론 이 지파도 조금씩 달라졌죠. 요셉도 있고 뭐 그야말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12지파에게 주는 복이 뭔지 쫙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25절까지는 각 지파에게 주는 복,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의 또 공통적인 복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뭔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저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한 해 캐치프레이즈 또는 1년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쉐레하 이스라엘, 한번 따라 합시다. 아쉐레하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아 너는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복된 사람이다. 우리 2018년도 한 해 우리 표이고 말씀 구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은 정말 하나님의 복된 한 해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복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시레카 너는 복되다 이스라엘아. 그 복은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뭐냐. 결국은 복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기업에 뭐 대단한 그러한 자리에 오르고 해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비록 어렵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천국에 간다. 천국 시민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복된 사람은 또 그 뒤에 읽어보세요. 너를 돕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공격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막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젊을 때는 뭐 제가 막 들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50대 넘으면서 이제는 뭐 제가 공격하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고 누가 우리의 칼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지만 모든 대적들이 내 앞에서 복종한다 했는데 가하시라는 말은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말을 듣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꿇어 제가 그 해놨잖아요. 무릎 꿇어. 예? 고린도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천하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바로 바울도 모든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 예?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Lord of Lords, King of Kings, 모든 만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높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된다면 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예? 밟아버린다. 대적들을 밟아버린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내년에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 그러냐, 26절에 보세요. 여수룬이라 합니다. 여수룬. 여수룬이라는 말은 야사르, 올바르다, 곧다 이런 겁니다. 올곧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느냐면, 저는 이제 원문을 쫙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뉘앙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32장에서 너희가 패역했다, 결국 왜곡됐다, 삐뚤어졌다, 이때까지 인생이 삐뚤어졌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야사라, 하나님과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나 이런 데도 보면 왕들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야사르, 올바르고, 이 야사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여수론입니다. 올바른 자입니다. 곧은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돼요. 여러분이 여수론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 붙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주바락이에요. 여수론이에요. 우리가 바를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 발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지식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경건의 능력으로, 나의 기도의 능력으로, 나의 전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빛으로 바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수론이다. 우리의 이름이 여수론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영광 가운데 임하는 분이에요. 2절에 아주 그 재밌는 말이 있는데 2절에 보세요. 바란산에서 1만 성도에게 이 만, 라보, 라바, 레바바, 만이란 말이고, 성도란 말은 뭐 가도시 이런 뜻인데, 3절에도 이 성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거룩한 곳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룩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2절에 번쩍이는 불이라 있는데, 이거는 말씀의 불 같은 말씀,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받는다. 3절 보세요.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받는다 했는데, 이거는 말씀의 기운을 얻는다. 이 나사, 히브리어는 그냥 립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적절한, 이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쉬운 단어인데 번역하기 어려운 건데, 말씀을 받는다. 그냥 뭐 샤마, 듣는다도 아니고 나탄, 받는다도 아니고, 이것은 말씀을 나사, 이 감당한다. 즉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발 앞에서 이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운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없으면 누구든지 아무리 자기가 경건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신약 성경에 뭐라 합니까? 결국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고.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지도자라고. 뭐 모세는 안 넘어졌습니까? 다윗은 안 넘어졌습니까? 다 넘어져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힘을 얻어야 돼요. 어제 먹었는데, 밥 어제 먹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먹어도 오늘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운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3절의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번역하는 거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수론의 왕, 5절에 여수론의 왕, 우리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바로 복받은 자고 나는 예수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12지파에 대한 복을 쭉 보면서요. 야, 참 이 안에 거의 우리가 받을 복이 다 있다. 그래서 이 복을 보면요. 물론 이거는 뭐하고 비교해 봐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했던 그 축복하고도 비교해 봐야 돼요. 야곱이. 그런데 그때하고 좀 달라져요. 유다도 달라지고 레위도 달라지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복을 받고 살 건가? 모든 사람이 복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공통적인 복은 구원의 복. 공통적인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고 정말 이 대적을 멸하는 이런 복은 다 받았고 또한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은 다 받았는데 문제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인생이 다 다른 거예요. 인생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는 일도 다르고 맡긴 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강구를 해야 될 건지 말씀을 듣고 결론을 여러분 나름대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 6절에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결국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르우벤은 복은 복인데 정말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이거는 생존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가지만은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르우벤 같은 복이에요. 르우벤 같은. 죽지 않는 것만 해도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내가 살아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건강을 잃어가지고 못하는 일이 있어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 못하는 일이 있어요. 또 기대치 않게 예상치 않게 뭔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중간에 낙마해가지고 가는 길에서 그냥 그만두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또 여러분 장로는 장로의 길 여러분의 사역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존할 수 있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이것도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잘 나간 게 아니에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애도 많았어요. 수년 동안. 쉽게 말하면 뭐 교수로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논문 쓰고 해야 되는 뭐 쉽지 않잖아요. 유지하게. 그러면 잘못 쓰고 뭐 또 점수가 안 되면 뭐 평가에서 도태돼 가지고 그냥 교수 그만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잘 감당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것도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에 400년 동안 침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오셔서 회복됐잖아요. 바로 지금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 때로는 역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산업화, 80년부터 이제 막 해가지고 지금 16년까지 엄청나게 부해졌는데 이제는 이러한 물질적인 부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요. 정말 말씀 앞에서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는 좀 시대가 이런 물질적인 풍성의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6절에 르우벤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적은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약한 복이에요. 죽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 7절에 보세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다는 뭐 그야말로 그렇게 잘한 일이 없어요. 간음하고 뭐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별로 뭐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특별히 잘 안 했는데 내가 뭐 열심히 목회를 한 게 아닌데 열매가 많을 수 있고 내가 특별히 뭐 내가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그냥 줘가지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마치 내가 그냥 똑똑해가 내가 무슨 요소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읽으면서 레위의 복을 주옵소서 이게 이제 제 개인의 내년에 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인데 이 레위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야말로 말씀을 지키는 삶의 복을 받았어요. 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고
레위는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이 떠나가고 생존의 어려움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니까 10절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분양을 드리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재산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좋은 번역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저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을 풍족하게 하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재산이라는 단어는 하일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하일은 모든 것에 능력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셰트 하일, 우리 잠언에 많이 나오는 현숙한 여인 에셰트 하일, 능력 있는 여자. 그리고 특별히 루키스에 보면 기브로 하일, 능력 있는 남자. 보아스, 돈이 많고 지위가 있는. 결국은 능력을 풍족하게 하셔서 돈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지위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힘도 건강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그 하는 일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야, 이게 진짜, 보세요. 레위는 몇 절에 복이 있는지 보세요. 다른 유다도 한 절이잖아요. 7절. 르우벤도 한 절이잖아요. 레위는 보세요. 8절, 9절, 10절, 11절, 4절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복 받기 원하면 이렇게 구하세요. 구하는 건 자유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복이 여러분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사모하고 하면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손의 일이라는 것은 업적, 내가 했던 그 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레위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8절에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온전함이고 빛과 소금처럼. 그래서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은혜를 달라. 내 남은 사역 동안 레위의 복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12절에 베냐민을 보십시오. 베냐민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그래서 사랑받은 자예요. 여디디야. 어디 많이 듣던 말이죠. 솔로몬이 사랑받은 자예요. 예디디야라고 별명이, 솔로몬의 별명이 예디디야예요. 야디드란 말은 beloved, 사랑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늘 하나님이 같이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뭐 특별한 거 없어. 근데 하나님 늘 함께 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 그게 바로 베냐민의 복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만 있는 사람이 마치 아름다운 여인처럼 그냥 사랑만 받다 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있어요. 배 아프십니까? 배 아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복이 다 여기 복이 있어요. 자, 우리의 복은요, 이런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고 13절부터 보면 13, 14, 15, 16, 17 한 5절에 장구하게 걸쳐서 요셉의 복이 있어요. 요셉. 이제는 이제 지파가 요셉까지 따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야말로 물질적인 복, 외적인 복.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 중에 물질적인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복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영적인 복만 복이다,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물질적인 복도 하나의 복으로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의 복은 아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복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셉의 복을 보세요. 땅이 복을 받아요. 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세상에 있는 경제적인,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래서 땅의 복을 받아 하늘의 여러 가지 열매들, 또 태양의 열매,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지위도 엄청나게 올라가죠. 실제로 요셉이 올라갔지만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 중에 가장 정수리 만다. 결국 그 무슨 뜻이냐면 가장 높은 지위도 아주 높게. 예수 믿어가지고 국무총리까지 또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복, 이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잘해야 복이지, 나중에 잘못하면 또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그야말로 하는 이런 복이다. 요셉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원하면 이런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예? 저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복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또 그 다음에 18절에 서불론의 복 보세요. 서불론하고 이사갈은요 합해가지고 그냥 더블로 그냥 복을 그냥 같이 했어요. 그래서 나갈 때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 이거는 사실 서불론하고 이사갈은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의로운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야말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야말로 서불론과 이사갈은 기뻐하면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복이다.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죽지 않는 것도 복이고 이미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받았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너는 복된 자다. 기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자가 기본적인 거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스타일로 복을 받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앗은 보세요. 20절. 가앗은 한 3절에 2절 나와 있죠. 20절 21절. 가앗은 하나님 앞에 이 암사자같이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성리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갓도 나름대로 굉장히 암사자같이 그야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승리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냥 빌빌거리고 또 남들에게 당하고 밟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갓과 같이 항상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암사자같이 승리하고 분깃으로 준비되고 여호와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뭔가 내가 위치가 있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복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22절에 보세요. 다는 어떤 복일까? 다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탁 어떻게 와닿냐면 지금 뭐 제 주석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석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느낌 그대로죠. 그죠? 다는 뭐예요? 다는 뛰어나오는 이 사자의 새끼다. 사자 새끼가 뭐예요? 사자 새끼가 무슨 뜻입니까? 사자 새끼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들이 새끼들이 걱정합니까? 새끼들이 그냥 둘이서 장난이나 치고 그냥 세워라. 어차피 자라봐야 나는 사자니까 다 여 밑에 다 전문 먹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뛰어다니면서 그야말로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어떤 면에서 사자 새끼는 사자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갑이에요. 갑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다가 을이 될 수도 있고 갑이 될 수도 있는데 갑 위치인데 아무런 걱정 없이 금수저 은수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뛰어다니는 사자 새끼 같이 아무런 미래에 대한 전진무구하게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것이 바로 단이다. 그 다음 납달리 보세요. 납달리는 어떤 복을 받느냐. 납달리는 그야말로 23제 은혜가 풍성하다 했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라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 형제에게 기쁨이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같이 번역을 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기쁨이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좀 행복한 인생 그야말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영토도 차지하고 좀 땅도 있고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납달리. 아셀은 어떤 복이냐? 아셀은 후손의 복입니다. 아들들 중에 복을 받으면. 그래서 후손이 잘 되고 자녀도 많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나? 나는 그냥 사자 새끼처럼 걱정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응? 나는 땅에서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땅에서 복보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안에 그냥 복 종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만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다 나와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복 보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는 왜곡된 사람이에요. 우리 이름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술은. 여러분, 남의 복 보고 친구나 형제나 다른 사람의 어떤 목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거 보고 부러워하면 진다면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복이고 여러분의 복은 여러분 복이에요. 같이 즐거워하면 돼요. 그 사람 복 보고 즐거워해야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래서 위인전 읽고 내가 그렇게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인생은 달라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달라요. 여러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나에게 준 복이 뭔가, 분복이 뭐고, 헬레, 나에게 몫이 뭔가, 그리고 나에게 나할라, 유산이 뭐고, 상속이 뭐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뭐 간정 집회가 좀 이렇게 위험한 거는 뭐냐면 개인을 나타내는 것도 위험하지만 한 가지 스타일, 이 스타일만이 무슨 뭐 모델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스토리에 불과한 거예요. 한 사람의 삶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의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삶의 고백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왜곡되게 배 아파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시기 질투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가 하면 되지. 남들 좋으면 나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남이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론입니다. 예수론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든 자입니다. 좀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사고와 왜곡된 마음과 왜곡된 행동과 왜곡된 태도와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발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발라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쉐레카, 너는 복된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옆에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로 한번 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야 그렇다. 나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저 많은 로또 뭐 받은 사람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수천억 뭐 없지만 그래도 세상의 것으로 따질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복된 자다. 정말 복된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대적을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높은 것을 밟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면 높아지는 거죠. 그건 뭐 어렵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높이 세우시면 높아지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합니까? 높은 곳에 있다고 내가 높아진 거예요? 다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높아질 줄도 알고 낮아질 줄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높아질 줄도 알았고 궁핍과 그 다음에 풍부와 모든 것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4장 13절 빌립보서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2018년도에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1만 성도에게 임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셔서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죽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뭐 욕심을 피우세요. 나는 뭐 이 두 가지 주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요. 저도 분명하게 레위에게 주시는 이 복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모세가 마지막에 가면서 했던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면서 남들을 축복해야 돼요. 마지막의 모습이 복 주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의 모습이 남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남을 세워주고 전국적으로 가정 속에서는 모세가 할 말 다 있잖아요. 32장 야 이 못된 놈들아 패역한 세대여 20절 야 이 왜곡된 인간들아 이 나쁜 놈들아 죽을 놈들아 32장에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죽음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2018년도에는 이러한 복을 누리고 그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